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팔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스라엘 전 지방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하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때 모여든 사람들의 부류를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한번 살아보려고,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삶의 희망을 가져보려고,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아주 소외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속에서도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께로 구름대같이 모여들은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4장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는 산 등성이지요. 올라가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여기 보니까 앉으셨다 그랬어요. 신적인 권위, 랍비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 교황도요, 해년마다 그가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고 그러면서 칙령을 발표할 때는 앉아서 한대요. 이게 권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입을 열었다.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분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계시적인 말씀 이 말이거든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든 그런 말씀, 계시적인 말씀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입을 열었다.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랬거든요. 무리들이 온 이스라엘 전국토에서 모여든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놀랐다 말은 기절했다 이런 말이에요. 케어당했다.
주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니까. 그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 형태가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외부에 있었던 힘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직업으로 가르쳤죠. 먹고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들 신분의 그 위치를 가지려고 가르친 것이죠. 그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모세 율법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는데 어떤 권위입니까? 모세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기절할 수밖에 없죠.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러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가르친 그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 심령을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디아스포라 돼서 오순절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됐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 있겠어요? 산상수훈은 이런 배경입니다. 입을 열어 누가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주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과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 놀랄 수밖에 없다. 까무릴 수밖에 없다. 기절할 수밖에 없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산상수훈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어 창조주가 입을 열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쳤다고 2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주님의 그 고리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완전히 붙들릴 수 있는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이 팔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팔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새 사람, 예수 그들을 모신 거듭난 성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내가 새 사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져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천성이 유약한 분, 조금 비교해보면 의로운 분들, 도덕적으로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닮을 수 없는 인간 스스로 닮을 수 없는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중들이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목탁을 두드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하여 엄히 입을 열어 주께서 가르친 그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 시작이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 거듭나 새 사람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맨 마지막 팔복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시작부터 팔복의 맨 마지막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이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도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팔복은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때려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청결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목말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면 우리의 모든 속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팔복을 가지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왜요?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오늘 또 내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우는 데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데 복이 있대요. 세상에 어떻게 우는 데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는 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전혀 다른 색깔의 삶이고 전혀 다른 색깔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
거듭나 새 사람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의에 졸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흔적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팔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를 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쁜 말만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들은 색깔이 분명했으니까. 예수의 사람임이 색깔이 분명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검단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 검단교에 다닌다고 하는데 저나 우리나 똑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가진 사람들, 행복을 가진 사람들. 이런 팔복은 예수께서 그 팔복을 가짐으로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복, 진짜 주님은 복이 있는 삶을 사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행복하셨으니까. 너희도 행복하라고.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이 말이거든요. 온유한 자의 행복이여, 이 말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행복이여,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화평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감탄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야. 여기 복이 있나니 하는 원문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가 복하면요, 특별히 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전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 만족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이것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아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들, 혜택을 가진 사람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요, 구약의 그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팔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만들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절대로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걸 가진 사람들. 출발이 어디예요? 심령부터.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눈을 떴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무능력함을 봅니다. 아주 죄로 똘똘 뭉쳐진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걸음마입니다. 걸음.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빈자리 여기로 하나님의 의를 채울 것인가 목말라 하는 이런 사람들.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 행복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이 세상인데, 밝히고 나타나고 아니라고 말하고 맞다고 말하고 이래야 세상에 인정받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 화평을 복이라고 지금 말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데 여기 복이 있대요. 어디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입을 열어 깜짝 놀랄 수 기절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들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행복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내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맹자 공자의 제자지요. 맹자는 이렇게 행복론을 말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래. 정말 이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최고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런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그러면서 헛되다고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만 따로 떼어놓으면 허물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왜 삽니까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렇다는데, 헛되고 헛되다는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데 왜 삽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삽니까?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강원도서 다녔습니다. 강원도 이제 동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출신들의 방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가지 못했지만 어저께 저기 강원도 청평에서 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인 사람들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나는 그 중에 이제 압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알고. 우리 또 동창들, 여자 동창들도 압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이쁜 우리 동창들, 그렇게 멋있는 동창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 한 사람도 이쁜 사람 없어요. 다 늙었어요. 다 보잘것 없어요. 머리가 다 벗겨진 사람, 머리가 다 허연 사람, 모자를 썼는데 얼굴은 쭈글쭈글쭈글, 여자나 남자나 똑같더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여기서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다고요?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거듭나라. 새사람 되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같이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 행복이 있대.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게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행복은 웃고 떠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같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목적 때문에 울 수 있는,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못된 성품과 내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 수 있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행복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에 있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성품을 가진 자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헐떡거릴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약해진 내 모습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행복은 무정한데 아주 매몰찬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딱딱 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 그 심령이 예수님 닮은 그 심령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목적을 똑바로 세우고 주 위에서 살 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복, 심령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복,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가난한데도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이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울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진짜 행복 아닙니까? 강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그 부드러움 속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무엇으로 그 행복을 뺏겠습니까? 내 육적인 욕망이나 내 육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의에 줄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서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이 행복을 누가 뺏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땡땡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살려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주님 음식 왔습니다. 잡수에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이것이 뭡니까?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돌아왔고 구원받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삽니까? 이런 삶에는 행복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도 주를 말하면서 박해를 받고, 제가 수원서 부목사 할 때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나는 수원서 개척을 하면서 수원역에 전도하다가 수도 없이 두드러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내가 또 갔어. 그 다음날 또 내가 또 갔어. 하나님이 이런 것 보시는 것 같아.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죄인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쓰레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물불을 난가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쓸모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성품을 가지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압니까? 삭개오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뜯어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행복을 가진다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그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창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서기관들과 다른 그 말씀이 가르치니 놀랄 수밖에 없다, 기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들은 만나서 이것이 산상수훈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이 행복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도 심령부터 하나하나 나중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리로 하나하나 한 계단씩 다 성장해 가기를. 나도 행복합니다. 나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